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것인데요. 먼저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항상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민감한 그 마음을 가지고요, 성령의 안테나, 그것을 곤두세워서 주님 앞에 계속 안테나가 살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생명은요, 자라납니다. 내 안에 죽은 식물, 생명이 없는 것을 놓으면요, 자라나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생명이 있다면, 살아 있다면 반드시 숨을 쉬고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자라나면서 예수님이 장성한 그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가는 것이고요. 자라나가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DNA, 그 씨앗은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그 하나님의 씨앗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씨앗이 그냥 똑같아요. 조그만 깨알처럼 보여서 그 씨앗을 보면은 이게 어떤 씨앗인지 참 알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싹이 돋아서 자라날 때 그 잎사귀를 보고도 우리가 알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고만고만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하나님의 씨앗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씨앗인지 자라나서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이게 살아나요. 근데 내가 계속 뭐를 먹고 있고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힘들다, 혹은 내가 기도 시간이 어렵다, 혹은 말씀 시간이 어렵다, 혹은 이 말씀이 나한테 너무 힘겹다, 먹기가 부담스럽다 라고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안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한번 다듬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은, 그 생명의 씨앗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젖붙임만 되어진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으로 말미암아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난다면 내 안에 본능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가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더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시간, 기도 시간,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지금 숨 쉬면서 자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민감하지 못하다, 둔감하다, 예배 시간에 가는 것에 있어서 예배에 빠져도 괜찮네? 이거는 내 영이 잠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 나에게 양심 가운데 말씀을 주세요.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않고 예배 가운데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속 불편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게 뭐가 딱 막혀가지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겨워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해도 괜찮네, 저렇게 해도 괜찮네라고 하면서 그냥 안일함에 빠지게 된다면 내 영이 지금 현재 잠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민감해지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현재 잠자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씨앗이 자라가고 있는지, 그 생명이 자라나고 있으면 성령님께 민감하게 되어지고요, 성령님을 향한 그 안테나가 더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길 가운데 내가 민감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발걸음이 사슴처럼 가볍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내 육이 자라나게 되어진다면,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의 씨앗이 지금 뭔가로 딱 덮여 있다면, 그렇다면 육의 본능을 따라가게 돼요. 세상 가운데 내가 안일함에 빠지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어떤 것으로 내가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의 씨앗이 지금 이곳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는지,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홍해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먼저 말씀을 찾아보겠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너무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탁월한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다라고 합니다. 이 광야길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 패턴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적인 그 모든 방법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광야길에서의 지혜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춘다면 내가 멈춰야 돼요. 에너지가 넘친다 할지라도 나는 멈춰야 됩니다. 만약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출발하신다면 나는 내 상황하고 상관없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 가는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 광야는요. 그래서 그 모든 내 인간적인 힘, 그 모든 것들 다 빼고 성령님께 민감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출발입니다.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은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진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다면 이제부터는 자라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고난은요, 고난은 좋은 거라고 했어요, 나쁜 거라고 그랬어요? 고난은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과거에 그 말씀드렸죠. 이 고난은 나쁘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합니다. 고난은 나쁘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고난을 휙휙 피해 나가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는 고난을 직면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직면하기보다는 회피해서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고난은요, 회피한다고 회피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회피하면 곰피하려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를 피하려다가 뱀을 만납니다. 결국은 뱀한테 물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은 회피한다고 회피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평생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곳에서 어떤 고난이 닥치면 회피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더 큰 고난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직면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승리할 때 그 다음 과정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고난은요 계속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내가 만약에 이제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 그것이 따라다니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 속에서 난 이런 스타일의 사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사람이 싫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또 그런 사람이 꼭 대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아멘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 그거 싫어서 여기로 피해왔는데 또 그렇네? 라고 다른 곳으로 또 회피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꼭 그런 사람이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더 센 사람. 그래서 그것은 회피한다고 회피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직면해서 그것을 돌파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 바로 광야고요.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했던 그 모든 패턴들, 인간적인 방법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과거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회개하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회개가 나와요. 내가 붙잡았던 이것이 정말 어리석은 거였구나. 헛된 거였구나. 내가 이걸 쫓아갔는데 이것이 다 거짓된 거였구나 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게 되어져요.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 회개 시간. 그 회개 시간은 십자가 밑에서 그 골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이 가장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시간 가운데 그 눈물의 그 단비를 맞고요,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의 씨앗이 쑥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선택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일까요?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자가, 그것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보여줘도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일까요? 어리석은 자.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일까요? 들을 기가 없는 자. 어떤 자가 들을 기가 없는 자일까요? 네, 맞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들. 자, 말씀 지금 여러분 찾아보셨죠? 우선 본문의 말씀은 13절과 14절인데요. 이거를 우선 잡아두세요. 그리고 이 마음이 강팍한 자들 17절과 18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과 18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네, 하나님께서요 그 열 재앙을 내렸습니다. 왜요? 바로 왕의 마음이 어떠해서? 강팍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애국 군대들을 완전히 몰살시킵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답니다. 그런데 왜요? 애국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강팍해서. 그래서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새벽에 혼란스럽게 한답니다.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바로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거기를 못 가요. 왜요?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무엇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이 애굽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게 하십니다. 혼동스럽게 하신다고 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어요. 사면 초가라고 하지요. 그냥 사면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광야의 시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구나라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인간적 힘을 다 빼는 작업이 인간의 한계를 딱 느낄 때, 그때 우리가 모든 것을 딱 내려놓습니다. 두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먼저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아멘. 자, 사면초가 이 어떤 위기가 딱 닥쳤을 때, 그랬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로 애굽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좋다. 우리를 내버려 둬라. 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리라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탓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했던 첫 번째예요. 환경을 봤다라는 거예요. 사실이죠. 어려움은요, 위기는요, 사실입니다.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사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우선은 우리가 문제가 딱 있다, 위기가 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받아들입니다. 직면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원망하고 탓할 것인가? 다시 옛 습성으로, 우리가 겨우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그 열재앙을 봤던,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 온데간데 없습니다. 위기가 딱 닥치니까 하나님 안 보여요. 육의 반응이 확 나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우리 죽이러 왔다. 앞에는 홍해가 갈렸다. 막혀 있다. 우리 어떻게 하란 말인가? 우리 이제 죽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애굽한테 싹싹 빌어가지고 종으로 다시 살겠다. 다시 가겠다라는 거예요. 겨우 나왔는데 출애굽했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졌는데 이거 심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씨앗을 뱉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뱉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겠다. 옛 습성으로 가겠다. 하나님 없었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세상 주인, 바로 왕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겠다. 차라리 그게 낫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고 탓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람이 하는 그냥 본능적인 그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자,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우리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아멘. 모세는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탓하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원망하고 탓하니까 모세가 바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기요. 그 다음에 15절에 나와 있어요. 모세야,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라고 합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딱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둘 리가 없다라는 것을 모세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환경에 직면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요, 모세도 같은 환경 가운데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보통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의 본능을 따라서 반응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쏙 빠졌습니다. 하나님 얘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인도했느냐? 모세한테 원망하고 탓했지만 모세를 여기까지 이끌으셨던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원망은 결국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위기가 닥쳤습니다. 뭐가 보였어요? 환경이 보이지 않았고요,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위대함을 너는 가만히 서서 보아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아니면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우리의 현주소가 그냥 다 드러납니다. 내가 믿는 자인지 믿음이 없는 자인지. 풍랑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한 배에 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하게 잠을 주무십니다. 배가 막 흔들리고 풍랑이 부는데, 폭풍이 부는데 거기서 잠잘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멀미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평안하게 잠을 취하셨습니다. 굉장히 피곤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책망하셨습니다. 예, 믿음을 갖고 책망하셨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 폭풍을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이 행동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에요. 제자들은 현실이 보였어요. 풍랑이는 그 폭풍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위기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뭐가 닥치니까? 위기가 닥치니까. 하나님께서 왜 위기를 허용하실까요? 왜 위기를 허용하실까요? 위기가 없을 때는요,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그런데 위기가 딱 닥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요. 모세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내가 믿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자인지 위기가 닥칠 때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확연하게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누구만 몰라요? 자기 자신만 몰랐던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아시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허용하셔요. 그때 누가 알아요? 내가 압니다. 아? 내 안에 불평, 불만,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진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 환경 가운데 내가 눌려버렸다. 다시 옛 습성으로 돌아가겠다. 옛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내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 왔던 길이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세상이 꽉 잡고 있어가지고 10가지 재앙, 정말 장자의 죽음의 그 극렬한 고통 가운데에서 겨우 내려놔줬죠. 그것도 잠시. 그래서 겨우 슉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왜요? 예,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홍해길로 이렇게 삥 둘러서 인도하셨다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셔서 그 뺑 돌려서 이렇게 홍해길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 길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한번 나오면요, 한번 성령님을 경험하면,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겠대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강팍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너무 완악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없고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뭐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서. 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먹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강팍한 마음을 현 주소를 보여주십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내 마음이 강팍하구나, 내가 믿는 자가 아니었구나, 현 주소를 보게끔 해주십니다. 그런데 깨닫는 귀, 깨닫는 눈이 없으면요, 자신의 강팍함, 내가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도 깨닫지를 못해요. 언제까지? 이 40년 동안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자였구나. 이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원하셨습니다. 믿는 자. 누굴 믿어라? 예,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습성에서 완전히 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으시면서 바다를 향해서, 그 폭풍을 향해서 뭐 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어이구 폭풍아 무서워라,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어둠을, 그 환경을 직면하시고요, 꾸짖으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로,
입술의 권세로, 말씀의 권세로 꾸짖으시고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모델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우리한테 뭐 하라고? 보고 배우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 보고 우리 따라하면 돼요. 그러면 믿고 선포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나는 믿는 자인지,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내가 진짜 믿는 자인지 믿음이 없는 자인지는 위기가 닥쳤을 때 확연하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납니다.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확연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쭉정이는요, 계속 내 안에 옛날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쭉정이가,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생명 대신 그 씨앗이 심겨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님께 더 민감해서 내 영이 살아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믿는 자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순간이구나, 믿음이 발동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뭐 했대요? 너는 어찌 나에게 부르짖느냐 라고 했죠. 모세는 부르짖었습니다. 선포하고요,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에서 이렇게 죽도록 그냥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홍해,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가라 라고 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걸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발을 떼어서 거기를 이렇게 걸어가는 것은요, 양쪽이 막 바다가 막 있고, 상상 한번 해보세요. 막 큰 상어들이 막 옆에서 이렇게 큰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눈 막 보일 거예요. 영화 보셨죠? 아이들이, 장난꾸러기 아이들은 손 쑥 집어넣어가지고 물고기 깡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것을 보면서 그 홍해를 가로질러서 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을 거예요. 눈으로 보았습니다. 홍해 갈라지는 것도 기적인데요. 그런데 내가 발을 떼서 홍해를 건너가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기도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끝까지 건너갈 때까지 이게 물이 나를 덮치지는 않을까? 진짜 거기 걸어가라는 거 하는 거 맞는가? 두려워합니다. 그때 이 성경 말씀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 거기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먼저 그 홍해를 먼저 앞장서서 갔을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먼저 받은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앞장서서 갔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요, 그것을 보고 뒤따라갔을 거예요. 안전한가 어쩐가.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세요. 믿음이 강한 자도, 믿음이 연약한 자도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겠다, 성령님을 쫓아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한 그 사람은요, 믿음이 연약한 그 자까지 다 건널 때까지 홍해가 덮이지 않았어요. 그 바다 덮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런데 건너지 않겠다고 거기서 버티고 있다면, 그렇죠, 애굽의 밥이 됩니다.
세상의 종이 됩니다. 죽든지 살든지 세상의 그 주인이 다스리는 대로 다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그 세상의 영의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주관하세요?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마음을 강박하게 돌이키지 않는다면, 거기서 버티고 있다면 다시 세상의 종, 근데 죽이고 살리는 그것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건넌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예, 건너고자 발을 내딘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어리다 할지라도 그냥 건넌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국 군대는 단 한 명도 건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건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종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이 홍해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이런 시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꼭 이렇게 하세요. 내가 믿는 자인지, 내가 알곡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꼭 이것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십니다. 이 홍해를 건너게끔 하세요. 두려워서 못 가겠다라고 버티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갈 데가 없어요. 나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자니 갈 데가 없고 앞으로 가자니 두렵고, 하지만 믿음의 선조들이 앞으로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자는 다 건넙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뭔가가 하나님의 계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 시즌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이렇게 고르시는 그런 시즌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세요.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크게 보입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 내 마음이 강박하군요. 내 마음이 완악하군요. 내가 아직도 세상의 종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잡혀 있군요. 아직도 하나님이 안 보였군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리세요. 회개의 그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연약한 자, 주님께서 그런 자 발을 이렇게 붙들어 주십니다. 누굴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양심이요, 민감해져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께 민감해져야 됩니다.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은요, 양심이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해요. 양심이 둔감하십니까? 성령님께 둔감하고 있고요, 잠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이. 그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은 이 양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아, 내가 지금 잠자고 있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탓하면서 세상 가운데 다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홍해는요, 문제지요. 위기지요. 위기가 기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 이 홍해를 건널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내가 인침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안 보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길이 보여져요. 그런데 부르짖지 않았을 때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안 보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믿음이 내가 증가하고 있다.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씨앗이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는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씨앗이요, 두려워할까요? 믿음이 더 자라나가게 될까요? 그렇죠. 내가 경험하면요,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 믿음이 자라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난다고 했어요.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 12절 말씀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네, 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좋은 밭, 같은 씨앗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은요, 씨앗을 이 돌짝밭 금방 없어질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요, 여기에 썩은 씨앗을 주지 않으세요. 똑같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밭은 내가 관리해야 돼요. 길가밭은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한 길로 빠져나갑니다. 오늘 말씀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길가밭이에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대요. 우리 은혜를 받고 와요. 자, 은혜 어떤 컨퍼런스나 그런 곳에 가서, 혹은 은혜의 장소에 가서 우리가 은혜를 충분히 막 너무너무 막 살아서 막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누가 기다려요? 예, 누군가가 기다립니다. 누군가가 기다리면서 그것을, 그 은혜를 그냥 휙 빼먹어요. 그 남편이 문제일까요? 지금 남편이라 하셨는데, 그 남편이 문제일까요? 아내가 문제일까요?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 밭이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가밭이란 얘기예요. 왜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은혜 받고 왔어요. 오자마자 그걸 휙 뺏겼어요. 왜요? 내 밭이 길가밭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탓이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남 탓할 거 하나도 없다. 그분은 그분의 역할을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분 탓할 게 없어요. 내 밭이 좋은 밭이면 안 뺏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길가밭은요, 은혜가 왔어요.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겼습니다. 바로 뺏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길가밭이에요. 내 밭이 길가밭인지 깨닫는 시간입니다. 내 길가밭이구나. 그때는 뭐 해야 돼요? 바로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 밭이 길가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씨앗을 바로 빼앗겼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밭이 강박해서 길가밭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우십니까?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돌짝밭입니다. 이게 마음이 강팍한 자예요. 마음이 돌짝밭이에요. 강팍한 자예요. 그래서 이 돌짝밭은요, 이 씨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 돌짝밭에 씨앗을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근데 어떻게 비집고 들어갔어요? 그게 기적이지요. 이 돌짝밭에. 그런데 뭐래요? 해가 돋자, 네. 자, 우리가 21절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네. 잠시 견딥니다.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그러면 그냥 쉽게 넘어져요. 어려움이 오면, 위기가 닥치면, 뭐죠? 위기가 닥치면 바로 넘어지는 게 돌짝밭입니다. 다른 말로 마음이 강팍한 거,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요, 위기가 오면 바로 넘어집니다.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돌짝밭. 내가 괜찮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위기가 오면 내가 돌짝밭이구나, 그것을 그냥 직면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밭이에요? 예, 가시덤분 밭이에요. 자, 22절 말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네. 이 세 번째 가시덤불은요, 뭐냐면 세상의 염려예요. 근심 걱정. 뭘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의 염려예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그 세상에 어떤 염려, 그런 것이 오면 그냥 바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결실을 못 맺는데요. 뭐가? 막혀서. 막혀서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은 이런 거예요. 이 가시덤불인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많아요. 쓴뿌리. 돌짝밭은 마음이 완악한 거죠. 근데 이 가시덤불은요, 마음에 쓴뿌리가 많아요. 쓴물이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아픔이 많고 그냥 세상 근심 걱정이 많아요.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이 가시덤불을 다 뽑아내어줘야지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밭이에요? 좋은 밭이에요. 자, 좋은 밭은, 자,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아멘. 자, 뭐를 듣고 깨닫는 자라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좋은 밭이랍니다. 이 좋은 마음 밭인데, 그런데 이 밭도, 이 좋은 밭도 30배를 맺는 밭이 있고 60배를 맺는 밭이 있고 100배를 맺는 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100배를 맺는 좋은 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여기에 계시겠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30배, 60배, 100배, 예수님 여기 계시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거리입니다. 친밀함의 거리예요. 하나님이 그래, 말씀에 그렇지,
하나님 잘 모릅니다. 길가밭은요. 돌짝밭은요. 너는 믿어, 나는 싫어. 완악합니다. 하나님 경험했어도요,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렇지만 나는 못해, 이거예요. 완악한 사람들,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가시덤불만 하고는 싶어요. 쓴물이 올라와. 내 억울함이 올라와. 내 감정이 안 돼. 이 인간적인 사람들. 인간적인 사람들은 여기서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있습니다. 사단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참 헷갈려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좋은 것입니다. 인간적인 거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가장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뭐라고 불렀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명확하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좋은 건데, 그렇죠?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빠빠이 이렇게 하겠어요? 예수님 그래 하면 아니 되옵니다. 인간적으로서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단아, 왜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자예요. 인간적으로는 좋은 것 같이 보여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 의에서 나옵니다. 자기 경험에서 나옵니다. 자기 기준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덕스러워. 자기가 봤을 때 좋아. 이게 뭐예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예요. 자기의 기준이 인간적인 선악과의 기준이 되면 인간적인 거가 나와요. 인간의 영, 인간적인 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엇의 기준으로? 선악과의 기준으로. 그것이 자기 의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것이고 인간의 영의 문이 열리는 통로입니다. 선악과, 자기 의, 자기 기준입니다. 여기는 말씀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뜻은 맞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왜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영역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어려워합니다. 뭐 때문에? 예,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그 영역 가운데 주관하시는 그 영역이 아직도 내 부분 가운데 이렇게 내어드리지 못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광야 시간 가운데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즉각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는 그 좋은 마음밭으로 갈구는 시간이에요. 가꾸는 시간입니다. 아멘.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하겠다. 베드로 우리 보면 딱 알 수 있잖아요. 내가 해보겠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너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아닙니다. 죽는 그 자리까지 나는 갈 겁니다. 뭐예요? 자기 의였습니다. 인간적인 힘이 아주 빡세게 들어간 거예요. 이런 시즌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제가 이 시즌 가운데 정말 비참하게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주한이 5살 때 주한이를 괴롭혔던 경한이를 괴롭혔구나.
주한이 경환이를 괴롭혔던 이 5살짜리 꼬맹이하고 저하고 싸웠습니다. 심하게 싸웠습니다. 네, 제가 무력으로 했어요. 그때 제가 정말 비참해졌어요. 내 현주소를 봤어요. 내가 5살이었어요. 왜요? 5살하고 싸웠잖아요. 그때 제가 베드로의 기분을 느꼈어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제가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절대로 못합니다. 그때 한번 경험해봤거든요. 하나님, 내가 베드로와 같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제가 베드로를 참 아이고 이랬어요. 근데 내가 직접 경험해보니까 정말 눈물밖에 안 나왔어요. 베드로의 심정이 뭔지, 내 현주소가 뭔지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경험했던 것이 나는 예수님 없으면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겠다라고 감히 말을 못하겠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주님이 행하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제가 뼈저리게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혹은 있게 되어질 겁니다. 언제? 그 광야 시간에 내가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의지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광야라는 거예요. 의지한 게 많으면 광야 시간이 길어집니다. 의지한 게 별로 없으면 광야 시간이 짧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영역이 내가 의지한 게 많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빨리 못 박으면 그 여정이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빨리빨리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 영역 가운데 주님 앞에 계속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선택입니다. 아멘. 자기 부인을 하는 결단의 시간이에요. 내가 온전히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여러분 다 외우셨죠?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기본 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결단을 하신 분만이 홍해를 건널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면 홍해 건너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의지한 게 많으면 건너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밀착돼 가지고 이게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이게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시즌 가운데 있잖아요. 그것이 분리되는 시간입니다. 언제?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은요, 마음이 간사해요. 마음이 완악해요. 웬만해서는 이것이 이렇게 분리가 잘 안 돼요. 언제 돼요? 위기가 닥쳤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 광야의 그 어려움을 경험해 봐야지 그때서야 인간의 한계를 딱 느끼고 나서야 그때서야 내 거를 이렇게 내려놓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광야 시간을 아주 롱타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무너지는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무너지는데 기도하면,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첫 마디가 뭐였냐면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이 탁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무너지는데
이게 혼과 영이 분리된 거예요. 내 혼은 무너집니다. 내 영은 할렐루야, 너가 무너지고 있구나. 막 살아나요. 그러면서 이 영과 혼이 분리되는 작업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무엇이 혼인지, 무엇이 영인지, 무엇이 인간적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분리해 주십니다. 명확하게.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물과 기름은 처음에는 이렇게 섞이면 분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기름은 뜹니다. 물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 영과 혼은 분리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말씀의 씨앗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좋은 밭, 이것에 따라서 분리되어집니다. 아멘. 예, 말씀의 씨앗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밭은 누가 가꿔요? 내가 가꿉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착하고 좋은 마음밭, 착하고 충성된 종, 온유하고 겸손한 자,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 그런 자가 복되다 합니다. 아멘. 예,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는 옷은 투성이에요. 참 비참해집니다. 나를 보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소생되어져요. 왜 낙담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낙담했습니다. 뭐 때문에? 시험 당할 때 환경과 본능을 따라 나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하고 낙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낙담하십니까? 초점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담할 수가 없어요. 생명 대신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낙담은 없습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내 영이 낙담이 되어졌어요? 내 마음이 낙담이 되어졌어요? 초점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는 빨리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내가 초점을 놓쳤습니다. 내 마음이 낙담이 됐습니다. 환경을 봤습니다. 사람을 봤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의지했습니다.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초점 바로 고정. 하나님께.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생명의 씨앗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지만 자라납니다. 세상의 것을 받으면요 가시덤불, 길가밭, 돌짝밭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것은.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공급받아야지 이 생명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에서 진리의 말씀만이 내 영을 자유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뭔가 억압이 되었습니까? 뭔가 눌려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내 영이 뭔가 막혔다. 왜 막혔다고요? 돌짝밭. 그럼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빨리 내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빨리 주님 앞에 가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그리고 어떤 쓴뿌리, 어떤 아픔, 내 감정, 이게 먼저가 되어지면 그러면 이 가시덤불이 내 안에 쓴물이 올라왔구나. 이걸 깨닫고 빨리 이 가시덤불, 쓴뿌리를 빨리 제거해야 돼요. 십자가를 적용해야지만 이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쓴물이 올라온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쓴물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니야 이것은 단물이야.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쓴물은 쓴물입니다. 쓴물은 쓴물이에요. 그러면 주님 앞에 이거 십자가를 적용해야 돼요. 주님 앞에 많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쓴물이 단물되게끔 해달라고 주님 앞에 십자가 붙잡고 통곡하고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쓴물을 단물되게끔 만들어 주셔요. 내 감정, 상한 감정을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 적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쓴물이 올라와요. 고통이 와요. 내 안에 있는 아픔이 올라와요. 그래도 난 괜찮아.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억울해도 안 돼. 그럼 미워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은 안 돼, 안 돼 하고 꾹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썩습니다. 나중에 이게 폭발합니다. 화산 폭발해버려요. 쓴물은요, 이게 올라오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토설해야 돼요. 그리고 내 상한 감정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내 억울한 감정, 내 상한 마음, 내 미워하는 어떤 마음들, 내 감정들을, 내 아픔들을, 내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렇게 만짐을 당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인정해주고 받아줘야 돼요. 아닌 것처럼 자꾸 회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칠한 무덤이 돼요. 나는 괜찮은 것처럼.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 속은 썩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걸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순간 이게 폭발하면서 화산 폭발되어지면서 이 가시덤불 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씨앗의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지게 되어져요. 작을 때 빨리빨리 처리하는 좋은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 모세는요, 광야를 통과한 자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먼저 경험을 했지요. 광야 40년 동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스펙들을 다 내어버리는 그 광야 40년을 경험한 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경험한 자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 다 헛되고 헛되구나.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다 헛되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를 경험한 모세의 반응,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낸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광야 시간을 보내지 않은 사울 왕의 반응을 보세요. 광야를 경험한 자는요, 하나님이 누군지 여기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광야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사울 왕처럼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요, 위기는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위기는 위기다. 그런데 이 위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기회가 된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기회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빠지면 골리앗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개입하시면 골리앗은 표적입니다. 내 밥입니다. 그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표적이 크니까 맞추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뭐가 달라져요? 이것을 해석하는 나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믿는 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달라집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마라톤 선수가 있는데요, 최고 기록이 있대요. 근데 이것이 몇 년 동안 안 깨졌어요. 그런데 어떤 한 선수가 이것은 안 깨진다라고 다 믿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할 생각 자체를 안 했대요. 근데 어떤 한 선수가 이건 깨진다, 내가 깨고 말 것이다 라고 해서 그걸 깨버렸대요. 그 뒤로 그 기준이 다 깨졌대요. 계속. 이것은 인간이 이건 할 수 없어 라고
자기가 인간의 한계점을 딱 지어버리면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걸 할 수 있다, 나는 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 생각이, 인간의 이 사고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좀 불을 좀 꺼주시고요.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진짜 내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때 내가 모세처럼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응할 것이냐. 이 위기를 만나면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냐, 탓할 것이냐, 아니면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을 기대할 것이냐, 내가 믿는 자로서 내가 반응할 것이냐.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가 믿는 자로서 선포할 때 폭풍아 잠잠하라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그 모든 폭풍들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